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허종연 안수집사님께서 봉독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또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이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리라. 아멘. 계속되는 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 원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딱 2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억이 나시지 않을 줄 알고 또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조명해 보고자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보면 타이틀을 뭐라 하는 가 포도원의 품꾼들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포도원 주인이 범상치 않고 그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인력시장에 나타나서 그 품삯을 계산한 뒤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말을 남기고 그는 무대 뒤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평소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주인들 또는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들과 포도원의 주인들과는 좀 확연히 다른 그러한 포도원의 CEO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인력시장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아마 동네에서도 그런 데를 가끔 목격하게도 되겠지만 가장 큰 인력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남구로역 앞에 가면 이렇게 가방을 두르면 사람들이 새벽 한 4시부터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일감을 구하러 인력시장을 찾는 모습입니다. 보통 한 1000명 이상 모이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아마 절반을 넘는 것 같습니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소장은 오전 6시가 되면 종을 친다.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그날 공치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벽 구직자 중에 절반 이상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서 또 그리고 이것마저 며칠째 공치는 그러한 한 노동자의 한숨 소리가 어느 SNS에 올라와서 참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소개하지요.
필명이 사랑빛 눈물이라는 한 노동자입니다. 오늘도 허탕이다. 벌써 사흘째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날이 밝아오자 하나씩 둘씩 자리를 뜬다. 몇몇 남은 이들끼리 모여 순댓국으로 아침을 때운다. 질긴 돼지 창자 속 부드러운 당면이 나를 위로한다. 허연 핏국 한 사발이 목구녕을 타고 내린다. 오늘도 허탕이다. 벌써 사흘째 삶이 줄어간다. 어느 날 미국 듀크 대학이라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듀크 대학의 교목실장이신 윌리몬 목사님이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비유를 설교했습니다. 설교하고 강단을 내려오니까 예배 후에 한 젊은 여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묻습니다.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당신이 말씀하신 이야기들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하면서 그것은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마태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자가 아니 마태요? 그게 책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윌리엄이 맙소사 당신 어디서 온 분이십니까?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신약의 첫 번째 책인데요. 그러니까 방문자가 물러서지 않고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일은 있지요. 알고 보니 전혀 교회에 다녀본 일이 없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교제 중에 있는 남자를 따라서 지금 대학 채플에 들어와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녀의 말이 압권입니다. 제가 볼 때 이 포도원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거짓 이야기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게 어째서 공평한 일입니까? 실제로 삶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윌리엄 목사님이 나름대로 유머러스하게 대응하시느라고 하신 말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당신을 존경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수없이 읽고 들었고 설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 성도들도 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마태가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 말대로 나중에 군중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예배 후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내 손을 잡으면서 정말 오늘 설교 좋았다라고 말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 비유의 핵심을 제대로 짚은 사람은 오직 당신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당신 말처럼 이 이야기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까지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주제로 제가 2년 전에 설교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아멘 하셨는지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또 큐티로 나는 길교회 성도 여러분의 오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도무지 상식 밖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이 말이 성경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감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입니까? 아시다시피 이 글을 지은 마태라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공인회계사 CPA 출신입니다. 세매 관해서 회계장부에 관해서 임금 계산에 대해서 탁월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가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태연스럽게 쓰고 있으며
그의 사족이나 의견을 한마디도 달지 않았을까? 그가 이 이야기를 쓰고 있었을 때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든지 아니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그냥 덮어놓고 말씀하시니까 기록 삼아 쓴 것이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떻게 세무공무원 출신의 마태가 이런 비상식적인 포도원 운영과 임금책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비유의 말씀을 아멘으로 꿀꺽 삼키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먹기는 먹어야 하는데 썩이선 한약을 먹는 것과 같은 것, 보약은 쓰기 마련이고 쓰지만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쌍을 찡그리면서 먹는 것, 이 비유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옳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에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 마지막 클로징으로 하신 말씀을 기꺼운 마음으로 아멘 하기에는 참 그립김이 있다. 오늘 보는 또 소감은 또 다르다. 아까 그 한 여인이 솔직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 벌써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안 그래도 죽었습니다. 맞아 죽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좀 새롭게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유입니다. 비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잘 해석해야 된다 하는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비유는 우리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는 우리의 통찰력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수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비유는 바로 우리를 해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직선적인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상당히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내가 얻을까?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도덕적 가르침과 윤리적 규범이 무엇일까? 그런 답부터 먼저 찾기에 급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로부터 그런 교훈이나 윤리를 추출하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마치 그들은 교훈이나 도덕을 호두알처럼 취급합니다. 비유이기에는 호두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라고 생각하면서 이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들어가야만이 안에 진리의 엑기스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유는 어쩌면 그와 정반대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직선적으로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투명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비유는 도전적입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세계를 도발해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뒤엉키게 만들고, 비유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제들 혹은 그러려니 하고 하는 무의식적으로 입력된 생각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도전장을 내밉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시라면 과연 그렇게 하시겠는가?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아마 아침 일찍 열심히 일할 사람, 튼튼한 사람 골라서 들어와서 일하고 수고했다고 돈 주는 것, 그것 이상을 넘어서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나중되는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 모든 생활과 또 우리의 삶의 철학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나중된 자는 나중돼야죠. 먼저 된 자, 먼저 와서 힘쓰고 애쓴 자는 먼저 돼야죠. 상 받아야죠. 인력시장에 자신들을 써줄 농장 주인을 기다리는 허름한 차림의 사람들이 웅숭웅숭 모여서 오늘은 어느 농장으로 갈까?
어쩌다 고행주가 한 사람 나타나면 그 앞에 줄을 우서서 아예 매달려서 나를 쓰달으려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에이전트들이 생겨서 그렇지는 않지만 마침 품위 있게 생긴 한 포도원 주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때는 이른 아침 6시 일꾼 몇을 골라서 농장으로 갑니다. 품삯을 정합니다. 한 데나리온. 불경기에 그만하면 괜찮은 수준의 삭시였습니다. 포도원 농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디서 왔는지 다른 일꾼들이 아침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심지어 해가 다 저물어가고 이제 파장이 되어가는 오후 5시에도 머리를 숙인 채 머뭇거리며 나타나면서 함께 일하는 품꾼들도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오후 6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품삯을 받는 후반 무대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지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녁 식탁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아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드디어 품삯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오후 5시 늦어막하게 미안해서 들어왔던 합류한 일꾼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하루의 품삯을 다 줍니다. 일찍 온 사람들의 얼굴에 잔뜩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것 봐라, 우리에게 한 데나리를 준다 했는데 저 1시간밖에 안 한 친구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구나. 오늘 우리에게 제법 큰 보너스가 있겠다. 그런데 그 다음 온 사람, 제일 먼저 온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씩 동일한 삭스를 주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먼저 온 품꾼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쌍이 찌그러지겠죠? 불평이 터져 나오겠죠? 직업한 순수도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줘야 되는 것이고 품삯도 당연히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줘야 되는 것이다. 어디 이렇게 연공서열을 무시한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느냐.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한 당신은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평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면서 다음에 또 이를 생각해서 조용히 얘기했지만 점점 고함 소리가 높아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공평한 처사다라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소위 요즘 말하는 임금투쟁, 붉은 띠를 두르고 투쟁이 시작되었지도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은 약속대로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당당하게 말했고, 그러면서 마지막 알 듯 모를 듯한 한마디를 남기고 그 무대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12절에서 15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품꾼들이 얘기하죠. 먼저 온 품꾼들이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나중 낸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선문답 하듯이 이 말씀 마치고 포도원의 하루가 끝났고 비유도 끝이 났습니다. 복음서들에는 이러한 꼴찌가 첫째가 꼴찌 같은 류의 역전극이 벌어지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누구에게 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말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종교자들이 삼키기에는 너무 큰 알약이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안전과 사회적 안전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복음서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들을 뒤섞어버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삼키기 힘든 알약이 들어오면 그 말씀들을 옆으로 썰 뱉어서 던져 걸러냅니다. 지금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가치 체계에 맞지 않거나 거북스러운 사람 말씀들이 나오면 그건 그때의 생각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무시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 편리한 안경을 자주 써왔는지요. 오늘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들은 여전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시된다. 진행된다. 처음이 나중이 되고 나중이 처음 되는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그런 일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오늘 그런 청중들을 찾기가 참 힘든 세대에 살고 있으므로 목사는 또 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학자가 지적했듯이 기독교는 전반적으로 노예들의 종교였습니다. 바울 당시 이것은 사실이었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많은 교회들에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라니까 좀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종들이었죠. 그죠? 본질상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명단을 쭉 깔아놓으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오늘 비유에서 보면 가장 늦게 가까스로 포도원 농장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끝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기분이 좀 안 좋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끝줄에 서 있던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비유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의 가치를 또는 우리의 비위를 거슬린다 라고 해서 그 순서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질서들과 순서들이 뒤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가격표를 바꾸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싸다고 생각하고 가장 천하다 생각한 정말 1불짜리 자리에다가 10,000불을 갖다 붙이고 제법 잘 나간다고 까불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치품들 거기다 1불을 갖다 붙여라. 그것이 천국이다. 우리는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착각을 하죠. 우리는 교회를 잘 나오니까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고용되었고 가장 길게 일했고 가장 열심히 일한 일꾼이다. 이런 착각을 저와 여러분이 어느새 가지게 됐습니다. 왜요? 먼저 믿었다고. 그러면서 어느새 농장 주인의 처사가 공평치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맞다, 너 말 맞다. 더 크게 고함 질러라. 더 크게 투쟁해라. 인본주의, 공산주의, 다원주의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온 것들입니다.
농장 주인이 불평하는 일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공평하지 않다고? 나는 적어도 너에게 대해서 공평하다. 왜? 내가 당신들에게 지불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루에 한 데나리온 내가 깎지 않고 그대로 약속대로 이행한 거다. 거기에 대해서 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불평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내가 남길 말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라는 하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오늘 이런 비유를 읽으면서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주인이 좀 지혜로웠으면 어땠을까? 가장 일찍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어서 수고했습니다 하고 돌려보낸 뒤에 낮에 온 사람들에게 또 한 데나리온 주면서 수고했다 하고 마지막에 늦게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 주면서 야 수고했다 라고 얘기했으면 인기도 좋았고 참 감사하게 파티가 끝났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순서를 역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은 분명히 이 주인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만약 제가 얘기한 대로 세상 지혜를 가지고 먼저 온 사람 먼저 주고 기분 좋게 보내고 그 다음 사람 야 너 반만 받아야 되는데 또 하나 다 주는 거야. 너 10%만 받아야 되는데 다 주는 거야. 해서 돌려보냈다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말씀을 할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비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주인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 먼저 와서 수고했다고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자기들 함께 받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면 먼저 왔지만 나중이 된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나중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다. 그 말 안 쓰신 게 참 이상하다. 나는 왜 그런 말씀 안 쓰실까? 오늘 마태복음 안에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 위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의 초점은 먼저 온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유대 종교의 선민의식, 공로주의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먼저 왔다는 그러한 의식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의 텍스트는 무엇입니까? 부자와 낙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오고 그 비유 끝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는 말이 나와서 이 오늘의 비유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나중될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읽게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이 많지 않네, 그죠? 공평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에 노력한 만큼 주는 거다. 보상은 항상 노력의 대가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지론입니다. 보상은 노력의 저울추와 비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 똑같이 했으면 똑같이 품삯이 지불되어야 된다. 요즘 거리에서 가끔 이렇게 떠도는 주장들이죠. 머리에 껌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경제는, 우리 세상은 이와 동일한 원리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원리가 정지되면 경제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랍시고 들고 나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습니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천국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근사하죠? 모든 것이 문제없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농장 주인이 보니까 문 닫기 직전인 오후 5시에도 고용된 일꾼들 몇 사람을 끌고 와서 일시키고 나서 똑같은 천국이라는 상급을 지불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자체가 문제죠. 그죠? 만약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어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절대 불가능하죠. 성 프란치스코에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생애 속에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자와 같은 인격의 비밀을 가지게 된 그 비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가 말하기를 간단하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내려보았는데 그중에 가장 추하고 가장 불길한 삶으로 고통하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다 보니까 나에게 그 눈길이 머문 거야. 나를 본 순간 하나님이 무릎을 탁 치시면서 저 친구다. 저 친구를 불러서 내가 사람의 생애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 얼마나 효력이 크겠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라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기에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왔고 우리가 땀 흘려 일했고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되었다는 경력, 먼저 자리를 잡았다는 텃세, 먼저 이 교회에 나와서 회원이 되었다는 어떤 우월감,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앞세우고 우월감을 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실에 불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분들이 들으라고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애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음을 겸손히 수용할 때까지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트렌치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와 무관한 모든 활동, 곧 그분의 교회에서 수고하지 않는 모든 수고는 그분의 눈에는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바쁘죠, 그죠? 바쁘다 그러십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여러분은 종일 놀고 서 있는 사람이다. 5시의 사람이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일 놀고 서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어폐가 있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9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공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관대함의 문제, 놀라운 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을 적당하게 많이 주고 나눠주고 어떤 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았던 5시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받았던 12시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은혜는 많고 적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상급 그 자체가 온전한 은혜는 온전한 것입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칼질하듯이 야, 너 반만 가져가. 너 수고했으니까 1.5배 줘. 세상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온전해서 나누어서 차별을 둘 수 없는 공평한 것입니다. 이제 공평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만 일한 일꾼들은 온종일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지불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루치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겨우 한두 시간 일한 사람들, 그들이 하루치 품삯을 받은 것은 전적인 포도원 주인의 관대함과 자비로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고용된 일꾼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관대하고 넉넉하고 너그럽다고 해서 너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냐? 이 질문 안에 우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에 엄청난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하고요. 주님과 좀 더 가까이 대화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형상이 다 일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혜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 비유는 일꾼이나 그들이 행한 일의 업적이나 흘린 땀의 성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비유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범상치 않은 포도원 농장의 주인입니다. 비유는 그분의 예측하지 못한 행동, 그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 아니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로 그분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일꾼들이 소위 교회에 좀 더 일찍 들어왔다고, 좀 더 열심히 일했다고 이 사실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이의를 제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금 거치지만 네 것이나 챙겨서 떠나라. 짐 싸들고 나가라. 내가 이 마지막에 고용한 일꾼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주기로 내가 작정한 거야. 처음부터 난 그렇게 작정하고 그들을 데리러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5시에도 나갔던 거야.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농장 주인이 나의 뜻이야. 내가 내 것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뭐가 잘못인가? 내가 당신과 한 약속을 어겼던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하기로 했다. 누가? 포도원 주인이 비유로. 누가? 하나님이 하기로 하셨습니다. 하기로 했다는 이 말 한마디로 농장 주인은 그들의 일꾼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지 않고 먼저 너희들이 꽁찌가 되고 늦게 온 저 꽁찌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한마디 하고 그냥 협상하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밀당하거나 협상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이 내뱉는 모든 불평과 중얼거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평과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잊은 결과입니다. 많이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불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행동입니다. 은혜는 예측을 불허합니다. 왼쪽에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은혜가 나타납니다. 위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위를 쳐다봤는데 때로 아래서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크리스천 친구로부터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부터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베풀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자유롭게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오게 됩니다.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분의 때에 그분의 계획 아래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드릭 뷰커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은혜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은혜는 버는 것이 아니라 주시면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버는 길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선물로 주어져서 태어난 것, 은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입니다. 노력하고 애쓴다고 잘 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까? 그것 역시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눈물 역시 은혜입니다. 쥐어짜는 눈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눈물은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흐르는 눈물, 고마움에 손잡아주는 체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흐르는 눈물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은혜입니다. 빗소리도 은혜이고요. 장렬한 태양도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역시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공평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5시에 겨우 농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아니하신다면 거기는 우리 실제적 가치보다 더 많이 쳐주어서 넉넉하게 주실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예상 밖에 주어지는 은혜,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더 이상 받게 되는 것, 비록 오후 5시에 마지못해서 이곳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부족함 없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설교가는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채권자 의식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은혜는 내가 땀 흘려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져서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품삯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 자신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감격으로 열심히 일하는,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의 은혜를 깨닫고 품삯 대신 은혜를 구하는 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주신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다면 우리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상한 안경을 끼고 나서부터 내가 먼저 와서 이랬고 내가 땀을 흘렸고 내 공로로 내 경험으로 내 신앙 연륜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그것이 오늘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품삯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찢어진 살을 받는 것도, 오늘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마시게 된 것도 내 품삯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감사하는, 감격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